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지난주 16장, 17장에서는 7병 심판, 음료와 짐승, 또 음료와 짐승의 정체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이번 주는 큰 바벨론의 몰락이라고 합니다. 18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들 뒤에 내가 보니 큰 권능을 가진 또 다른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의 영광으로 인해 땅이 환해지더라. 하나님의 큰 권능을 받은 천사가요, 영광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렇게 땅이 환해졌다고 합니다. 지금 약간 비슷한 내용이 있죠? 어디에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절에는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심에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도 이렇게 해같이 빛났다라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도 하나님을 뵙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일시적으로 얼굴이 빛났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주께서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 모세와 얼굴을 마주 대하여 말씀하시니라. 34장 29절 시내산에서 내려왔는데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그분과 말하는 동안에 하나님하고 말하는 동안에 자기 얼굴의 피부가 빛나던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세를 보니 보라 그의 얼굴의 피부가 빛남으로 그들이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라 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누구 얼굴에서 빛이 난다고 생각하면 없어요. 여러분 가까이 가실 수 있겠어요? 저 외계인 아니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한국의 많은 여성들이 피부가 좋으면 저 물광 피부다 어떻게 이렇게 빛이 나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가까이 가셔라. 그러면 성형이 되더라. 피부가 물광처럼 빛나더라. 라는 농담을 제가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더니 진짜 얼굴 피부에서 빛이 났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 빛은 지극히 귀중한 보석과 같다라는 구절도 있습니다. 보시면 요한 1서 1장 5절에는 하나님은 빛이시오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 요한계시록 21장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 그것의 빛은 지극히 귀중한 보석과 같고 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빛이고 그 빛은 귀중한 보석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원하는 것들, 보석, 이 땅의 보석, 빛나는 수정, 맑은 피부, 화장품 광고 좀 약간 그거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거 다 조명빨이에요, 사실. 여러분, 그 화장품 광고는 사실 그분들이 그렇게 빛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가서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이 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하나님 봐도 빛일 것이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봐도 빛나고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는 해와 달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그냥 그 도시의 광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독특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3절 그 도시는 해와 달이 안에서 빛을 비출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주었고 어린 양께서 예수님이죠. 그 도시의 광채이시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지금 태양이라든지 이렇게 달이라든지 물론 태양에 이렇게 비춰져 가지고 달도 빛나지만 별도 빛나고 그런 것들이 지구에서 이런 빛을 주지만 그런 것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천국은 하나님 자체 예수님께서 광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빛을 주고 그러니까 좀 약간 보면 영화 같은 데 보면 천국 나오면 환하잖아요. 빛나는 게 환하잖아요. 그래서 밤이 없는 그런 어둠이 없는 그런 곳 환한 곳이 이렇게 성경에도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어요. 빛과 소금. 이 땅에선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은 하나님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 빛인 말씀을 전하는 그리고 또 우리 자신도 지켜서 소금이 되어야 되는 그렇게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2절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가 우렁찬 음성으로 힘차게 외쳐 이르되 천사가 빛을 냈던 그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을 냈던 천사가 아주 힘차게 외친다고 합니다. 저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그녀가 마귀들의 처소가 되고 모든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되며 모든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 되었도다 라고 해서 이 바빌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천주교와 같은 그런 단체
이런 단체들 바벨론에서 왔던 그런 종교가 아니었냐라고 제가 이렇게 추측을 해 보았죠. 여러분 뭐 여신 그러면 우리가 비너스 많이 생각하잖아요. 비너스나 아프로디테 아주 예쁜 여자 이런 여신. 근데 이게 사실은 바벨론에서 왔던 이게 우상숭배 종교라는 사이비 종교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더러운 영이고 사람에게는 아주 부정한 영, 온상지였다. 이 바빌론이라는 지역이.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전통, 또 예술품, 뭐 작품 이런 것을 이런 단어에 속아서 우상숭배를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꼭 그럽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제사는 전통이다. 이건 뭐 종교가 아니다. 전통이다. 이렇게 많이들 말해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지 부모를 기쁘게 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거는 영적으로 우매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상숭배가 우리가 알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상숭배에 지금 참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이요. 오늘의 운세를 보고 있어요. 참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의 운세에 의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까지도 재미로 점을 치러 다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알게 모르게 우상숭배에 들어가는 게 아닐까요? 이게 참 영적으로 너무 우매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짓교리, 마귀의 거짓교리가 우리에게 전통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뭐 예술품처럼 이렇게 다가와서 이렇게 비너스 같이 여신 이쁘다. 그래 이런 것에 우리가 눈이 멀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멀어가지고 우리가 그런 것을 너무 흠모하고 사랑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는 더러운 영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3절에 이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즙을 마셨고 또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녀의 넘치는 사치로 말미암아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이 말은 뭐겠습니까? 이 마귀가 이 바벨론이라든지 아니면 바벨론을 통해서 부유하게 된 이 상인들까지도 뭘로 꼬셨냐면 돈으로 꼬신 걸 알 수 있어요. 사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나한테 절을 하면 내가 이 세상의 영광을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돈으로 꼬신 거예요. 돈으로. 근데 예수님은 당하지 않으셨어요. 마귀한테.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이 자꾸 그래. 네의 혼을 팔아라. 마귀한테 팔아라. 그럼 내가 너를 아이돌로 만들어주겠다. 라고 하는 그런 세상의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요. 왜 그러면 속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만 판단을 해버리면 세상에 여러분 부자로 사는 게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뭐 부산에 있는 무슨 해운대에 있는 건물 있잖아요. 그 높은 건물. 이름은 모르겠지만 제가 뭐 아십니까, 여러분? LCT라고 합니까? 네, LCT. 그리고 또 저기 뭐 롯데라고 하나요? 롯데타워라고 하나요? 그 서울에 있는 건가? 제일 높은 거 있잖아요. 120 몇 층 되는 거. 네? 롯데타워. 네. 그래가지고 그런 데에서 뭐 이렇게 유튜브 보면 이렇게 집안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이렇게 높은 데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 야경 보면 하여튼 막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런 부자들이. 근데 그렇게 하면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데 가서 한번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육신적으로는. 물론 우리가 그게 유혹이 되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마음, 그건 뭐 자매님도 영적인 마음으로 생각해서 그게 싫은 거고 육신적인 마음은 그게 좋죠. 그렇게 해서 저게 좀 약간 브레이킹, 여러분 브레이킹 보스팅 뭡니까? 브레이킹 보스팅 자랑하는 거. 그래서 자랑하는 거 그래서 뭐 인스타에 막 올리잖아요. 그래서 뭐 인스타에 올리는 게 다 뭐예요? 그게 다 자랑질 아닙니까? 자랑질. 그게 참 솔솔하거든요. 재미가 솔솔해요. 사람들이 막 인정해주고 뭐 그러면 내가 잘 산 것 같고 성공한 것 같고. 그런데 사실은 그게 뭐 물론 부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사탄이 속여서 이렇게 그 물질로 사치 이런 걸로 사람들을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부유한 도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에
이 도시가 진짜 뭐 중동의 부자 도시 있잖아요. 나중에도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그런 도시처럼 이게 굉장히 부자 도시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이게 이 부자가 꼭 나쁜 건 아니지만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면 믿음까지 버릴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5절 낙타가 바늘귀를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게 부자가 꼭 나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부자 청년이 나오는데 부자 청년이 자기 부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젊은 청년이 자기가 너무 부유하기 때문에 그 돈을 선택했다. 자기보다. 그러니까 부자는 그래서 구원받기가 참 어렵다라는 말을 했지만 그래서 이 부자가 꼭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자꾸 이걸 강조하냐면 반대로 가난을 자꾸 의롭게 만드면서 자기는 풀소유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하니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그래서 아까 은하자매님께서 나는 싫다라고 했던 게 요 구절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자매님도. 왜냐면 우리 육신이 알거든요. 우리 육신이 돈도 좋아하는 거 알고 근데 이렇게 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그런 거에 취해가지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이런 것에 더 좋아하고 우상숭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난 10년, 지난 20년 동안 세상의 공장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많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아주 부유한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나라만 부유하게 아니라 그 중국에 무역했던 나라, 대한민국까지도 부유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더니 이 부 때문에 눈이 멀어가지고 오늘날 어떤 사람도 있냐면 중국의 공산주의를 두둔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왜냐면 그로 인해서 자기가 부를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라는 게 자칫 잘못하면 이런 비성경적인 공산주의까지도 이게 무분별하게 좋아할 수 있게 돼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부라는 것은 항상 좋기도 하지만 이렇게 나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가 없으면 무조건 부를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부가 없으면 사역도 하기가 힘들고 사역하는데 다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 도와주려면 돈이 다 필요하죠. 그래서 돈을 경시하는 거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무소유를 막 강요하면서 있잖아요. 정치인들 중에서 빵꾸난 운동화를 신으면서 코인으로 1200억인가를 사고 팔고 하는 이런 정치인들 같이 자기는 무소유인 것처럼 하면서 뒤에서는 풀소유 하잖아요. 여러분 1200억을 이렇게 사고 팔 수 있다는 사람들이 그게 전문 그거지 그게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돈을 좋아하면 그러면서 남한테 이렇게 이 가난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참 위선장인 거죠. 4절로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불법들을 기억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바벨론 어떤 도시가 될지 어떤 그룹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들과 같이 우상숭배했던 사람들도 바빌론이 재앙받듯이 같이 재앙을 받는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나오라고 합니다. 회개하고 나오면 죄를 받지 않는데 재앙을 받지 않는데 회개하지 않고 그녀와 같이 있으면 같이 재앙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우상숭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상숭배하는 거 그대로 뒀다가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녀가 너희에게 갚아준 대로 그녀에게 갚아주고 그녀의 행위에 따라 2배를 그녀에게 2배로 갚아주며 그녀가 채운 잔에 2배를 그녀에게 채워주라. 자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갚아준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갚아준 대로라고 해서 이 바벨론 이런 도시 음녀가 적그리스도였구나. 그래서 많은 성도들을 죽였구나. 순교자들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었다고 막 죽였던 사람들, 중세시대 천주교 같이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2배로
오히려 원수를 갚아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WCC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려서 기억나시죠? 세계교회협의회라고 합니다. 세상의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려고 하는 집단들입니다.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믿어도 천국 가고 부처 믿어도 석가모니죠. 석가모니 믿어도 천국 가고 알라신 믿어도 천국 가고, 그러니까 다 믿어도 천국 간다는 거예요. 천국이 산이 꼭대기라면 가는 경로가 틀릴 뿐이지 다 믿어도 천국 간다는 거예요. 듣기에는 너무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듣기에는 너무 좋은데 크리스찬들에게는 이게 맞지가 않아요. 왜냐면 오직 구원자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외에는 천국 가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지금 WCC의 리더가 누구냐면 천주교입니다. 천주교가 여기에 리더가 돼가지고 안타깝지만 한국의 많은 개신교들이 이 WCC에 가입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도 알게 모르게, 자기들은 모르겠지만 우상숭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WCC가 굉장히 우상숭배자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7절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녀가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호화로이 살았은즉 그만큼 그녀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라. 그녀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아있고 가부가 아니므로 결코 슬픔을 보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니. 그래서 이 음녀가 바빌론 도시 음녀가 매우 호화롭게 살았던 도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우상 숭배자들이 이 땅에서는 잘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이렇게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러워할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둘째 사망, 영원히 불타는 고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건 끝을 봐야 돼요. 끝을. 끝이 좋아야지 진짜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끝은 중간에는 잘 산다 해도 끝이 안 좋답니다.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안 좋은지. 그러므로 그녀가 받을 재앙들 곧 사망과 애곡과 기근이 한날에 임하리라. 그녀가 완전히 불에 타리니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시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심판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한날에 다 일어난답니다. 한날에 사망, 애곡, 기근이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이 음녀 바빌론이 완전히 한날에 그냥 다 멸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이 진짜 좋은 것은 끝이 좋아야지 좋은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술 마시잖아요. 그러면서 막 먹고 죽자라면서 하는데 다음날 막 술병에 막 몸이 아파가지고 막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술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근데도 그럼 끝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운동을 한 사람들은 중간은 과정은 막 힘든데 끝이 막 이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좋은 거예요. 끝이 좋은 게 좋은 거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뷔페 식당을 잘 안 가요. 먹을 때는 너무 좋은데 끝나면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 본전 때문에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끝이 막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뷔페집을 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제가 연약해서 그런 거죠, 사실은. 적당히 먹으면 되는데 그 본전 때문에 아주. 그래서 끝이 좋아야지 진짜 좋은 겁니다. 그래서 9절 보겠습니다. 그녀와 음행하고 호화로이 살던 땅의 왕들이 그녀가 탈 때에 나는 연기를 보고 그녀로 인해 슬피 탄식하며 그녀를 위해 애통할 것이요. 바빌론 이 음녀 도시가 불에 활활 타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호화롭게 잘 살던 그런 땅, 중동의 부자 도시 아니면 중국의 부자 도시 이런들이 활활 탄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번에 일본이 지진으로 인해서 얼마나 또 120명 이상의 사상자가 생겼다고 하는데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잘 사는 그런 도시들이 막 불에 활활 탄다는 게 방송으로 송출된다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지금 잘 산다고 너무 이렇게 거기에 빠져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한 번 잘 살아봤자 뭐라고 해야 되나요? 호화롭게 살아봤자 7, 80년밖에 못 살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술증기와 같습니다, 인생. 그래서 7, 80년 잘 살아봤자 이 짧은 수증기와 같은 시간에 너무 눈에 보이는 것만 집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애착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왜냐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바벨론의 몰락에 대한 세상의 애도.
많은 세상 사람들이 슬퍼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8장 10절로 11절 요한계시록 그녀가 받는 고통을 두려워함으로 멀리 서서 이르되 가엾도다 가엾도다 저 큰 도시 바벨론이여 저 막강한 도시여 너희에 대한 심판이 1시간 내에 이르렀도다 하려로다. 땅의 상인들도 그녀를 두고 슬피 울며 애곡하리니 이는 아무도 다시는 그들의 상품을 사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도시가 만약 무역이라든지 중국처럼 무역이라든지 중동처럼 기름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주 부유한 도시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고, 그러나 한날 한시에 그렇게 불에 타서 없어지는 걸 보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그들을 부유롭게, 상인들을 부유하게 만들어준 거잖아요. 돈줄이었거든요. 그게 돈줄이었는데 이제 막힌 거 아닙니까? 돈줄이 막혀가지고 얼마나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들에게 뭘 샀냐라고 나와 있습니다. 12절 13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요 고운 아마포 자주색 옷감 비단 주홍색 옷감 모두 항목 온갖 종류의 상아 그릇 매우 값진 나무 놋 새 대리석으로 만든 온갖 그릇 육개 향로 향유 유향 포도즙 기름 고운 가루 밀 짐승 양 말 병거 노예들 사람의 혼이라 라고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최상품이고 고가품들이잖아요. 그러나 오늘날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날은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상하 그릇보다 그냥 굳이 상하 그릇 안 써도 되거든요. 코끼리 얼마나 많이 잡아야 됩니까? 근데 요즘 플라스틱이 얼마나 좋은 플라스틱이 많이 나왔습니까?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플라스틱이 나와가지고 이 코끼리가 살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옛날에는 그렇게 코끼리 많이 잡았으니까 그로 인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만약에 사도 요한 시대잖아요. 2000년 전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반도체, 2차 전지, 리튬,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보여주면서 봐봐라. 이렇게 했을 때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왜 흙을 보여줍니까? 흙 보여주고 왜 자꾸 이걸로 비싸다 합니까? 고가품이라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 보여주면 저게 뭐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좀 약간 맞춤형으로 보여주는 게 아닐까. 사도 요한이 2000년 전 사람이니까 2000년 사람에게 또 맞춰서 이렇게 이게 고가품이야 보여주는 거지. 오늘날로 맞춰주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요한 시대의 고가품을 보여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 이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상하게 인기가 뭐냐면 오늘날 인기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아주 사람들을 흥분하게 만듭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상화폐 봤어요, 여러분? 만져봤습니까?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있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만들어가지고 사람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정확하게 금액을 알 수 없지만 4천만 원, 5천만 원이래요. 5천만 원이요? 6천만 원이요? 비트코인 하나에 비트코인 하나에 코인 하나에 그렇게 비싸답니다. 그래서 그게 2018년도였던가 17년도였던가 제가 비트코인을 처음 들었을 때 그때 당시만 해도 하나에 5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제가 속으로 그랬거든요. 이런 사기꾼들이 어딨냐. 저게 하나에 무슨 500만 원이냐. 근데 지금 10배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참 약간 이해가 안 된다. 이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좋아하는데 저기 비트코인을 이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저것에 집착을 할까?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저렇게 잘 알겠죠. 그러면서 제가 어떤 영감을 받았냐면 참 이렇게 이 땅의 모습이 저 비트코인과 같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무슨 말을 제가 하고자 하냐면 사실 이 땅은요 본질이 아니거든요. 이 땅은 허상일 수도 있고 그림자예요. 그럼 본질이 뭐냐? 천국이거든요. 천국이 본질이고 이 땅은 이 천국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근데 우리가 너무 그림자에 너무 집착을 하고 있지 않는나 그런 모습이 듭니다. 우리는 정말 애착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본질, 본향인 천국인데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우리가 죽을 때 10원짜리 동전 하나도 못 갖고 가는데 왜 이렇게 세상의 곳에 이렇게 집착을 할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성경에도 있습니다. 그죠? 아주 유명한 뭐 불교계에서 유명한 말이 있죠. 디모데전서 6장 7절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불교 쪽에서는 뭐 고사성어에서는 공수래 공수고 많이 들어보셨죠? 공수래 공수로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 허상의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본질을 잃지 말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정말 본질을 가진 사람이 진짜 부자인데 우리가 너무 눈에 보이는 것만 이 허상에 너무 집착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10절에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다. 이게 사도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사도들이 자신들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야, 우리가 이 땅에선 가난하지만 내가 영원히 가난하지 않아. 우리 천국에선 부유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에서는 부유한 사람들이 사도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 땅에서만 너무 부유해야지 성공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그게 착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강남 백화점의 VIP 부자들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강남 VIP 그런 데 들어가실 수 있어요? 저는 못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천국에서는 그 이상의 부자가 우리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혼을 잃지 않아야지 정말 내 혼에게 유익하답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이게 둘째 사망을 피하는 사람이 유익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14절 내 혼이 탐하던 열매들이 내게서 떠났으며 우아하고 좋은 모든 것들이 내게서 떠났으니 내가 다시는 그것들을 찾지 못하리로다. 그래서 바빌론 음료가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막 탐냈는데 결국 불에 타서 없어지니까 이제 정말 헛된 것을 탐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불에 타서 죽으면 과연 그 좋은 이 땅에 좋은 것이 그게 과연 뭐가 되었나? 그래서 이 땅에서도 자살하는 사람들 중에서 재산을 잃으면 막 자살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정말로 좀 안타까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산이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재산을 잃으니까 자살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지만 뭐 그런 유혹은 받을 수 있겠죠. 우리가 뭐 재산을 잃으면. 그래서 저는 더욱더 크리스찬들에게 재정관리 잘 하셔라. 왜냐하면 재정관리 잘 하셔야지 이 사탄의 유혹도 받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우리가 스스로도 리마인드 시켜야 된다. 이 땅의 것은 허상이고 그림자다. 진짜 본질은 하늘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도 리마인드 해야 계속 시켜야 되지 않을까. 오늘 여러분에게 알츠하이머, 치매죠. 치매가 만약 걸렸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치매가 걸리면요, 여러분, 기억을 잃으면 여러분은 돈의 가치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죠? 돈을 1,000원짜리하고 5만원짜리하고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이 땅의 것은 뭘에 의해서 기준이 되냐? 알고 보니까 내 기억에서부터 나온 거였어요. 그잖아요. 1살짜리 꼬마애한테 1,000원짜리 5만원짜리 주면 얘가 구분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얘는 그 돈의 가치의 기억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기준이 우리의 기억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억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TV 채널 딱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확 바뀌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알고 보면 내 육신이 아니라 내 기억인 거예요. 내 기억이 나 자신이잖아요, 사실. 이 기억을 잃어버리면 내 자신을 잃은 거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 기억이 내 혼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나는 내 기억이고 내 혼이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까먹었습니다. 제가 잘 까먹습니다. 갑자기 여기 없는 제 설교문에 없는 거는 제가 한만 생각을 해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항상 이렇게 부족한 여러분의 목사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죄송합니다. 참 그래서 또 뭐 어떻게 좋게 또 해석을 하면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용해 주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육신은 매일 화장실을 가기 전과 화장실을 갔다 오는 마음 바뀌듯이 세상의 것을 좋아했다가 맞아 이러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해야 돼. 우리가 본향 천국을 좋아해야 돼. 그래서 매일 싸워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일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영적인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5절 18절 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팔던 상인들 곧 그녀로 인하여 부자가 된 자들이 그녀가 받는 고통을 두려워하므로 멀리 서서 슬피 울며 통곡하며 이르되 가엾도다 가엾도다 저 큰 도시여 그녀가 고운 아마포와 자주색 옷감과 주홍색 옷감으로 옷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는데 17절 그렇게 많던 재물이 1시간 내에 없어지게 되었도다 하고 모든 선장과 배에 있는 온 무리와 선원과 바다에서 무역하는 자들도 다 멀리 서서 그녀가 탈 때 나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도시 같은 도시가 어디 있으리요 하며 이렇게 부유했던 도시가 한 날 한시에 그냥 불에 타서 없어지는 순간에 없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원하지 않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통 우리나라는 세금이 많아서 이렇게 암만 부자라도 요트, 야트 이런 거를 안 갖고 있대요. 보트 있잖아요. 아주 호화로운 보트 이런 거를 안 갖고 있대요. 세금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게 차라리 부자들은 렌트를 한다고 하는데 이거 제가 그냥 하는 소리지만 근데 여러분 TV에서 보면 그런 이렇게 부자들이 타는 그 요트라든지 야트 보면 한번 타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되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저거 유지비는 저거 얼마야? 그러면서 되게 이렇게 눈에 이렇게 어른어른 거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요. 우리 육신은 그런 거 되게 좋아요. 근데 그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거고, 근데 우리가 본질은 잊지 말아야 되는 거. 그거는 그림자다. 왜냐면 그렇게 잘났던 그런 부자들도 한순간 이렇게 끝나면 끝나는구나. 죽으면 죽는구나. 만약에 치매에 걸려가지고 기억을 잃으면 그들이 갖고 있던 그 부가 그들에게 과연 뭘 해줄까? 그들이 봤던 이 요트, 호화로운 요트가 그들에게 뭐 해줄까? 참고로 김정은 그 인간은 맨날 사람들에게 나라를 위해서 살라고 북한에서는 그러는데 자기는 175억인가 되는 요트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175억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강아지 이름입니까? 그러면 제가 정확한 금액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흘려 듣고 그래가지고 근데 100 몇 억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호화롭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걸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번에도 보니까 뭐라더라? 벤츠 중에서 제일 고급 자동차 있던데 그걸 타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 인간 저거 그러니까 사이비 이단 교주는 다 똑같다니까요.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하는 짓이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가난하게 만들고 자기들은 부자야.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는 어때요? 다른 사람도 부자고 우리들도 부자. 그러니까 적어도 약간 잘 살게 그들보다는 잘 살게 만들려고 노력은 하잖아요.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정확하게 우와 좌를 가릴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한번 첨부해 봅니다.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이게 아트, 아트 아닙니까? 예술품 아닙니까? 이게 섬이에요, 섬. 섬을 인공섬입니다. 인공섬을 무슨 야자나무처럼 만들었어요. 이게 자동차 슈퍼카를 이게 진짜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슈퍼카를 이렇게 다닥다닥 붙여가지고 이게 무슨 포토샵인가 그걸로 만든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있다고 해서 한번 제가 봤는데 지금 멀리 위에서 이제 사진 찍은 거 보니까 저게 섬들이 다 인공섬들이 얼마나 좀 예술품 같지 않습니까? 저게 저 위에 이제 야경을 한번 보세요. 저런데 한번 가서 사진 한번 찍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좋은데 저렇게 좋았던 것도 없어진다. 영원하지 않다. 이게 성경에서 계속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야, 참 좋아 보이지 않냐? 그런데 저거 할 때만 좋아. 저런 거 즐길 때만 좋아. 그 순간만 좋아. 근데 그건 영원한 건 아니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지금 좋아 보이는 거지. 여러분, 건강 잃어보세요. 저거 가는데 저게 좋아 보일 것 같아요?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내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저거 이렇게 보여주고, 여러분 자녀들이, 아빠, 엄마, 우리가 돈을 벌었으니까 저기 한번 데려가 갈게요. 야, 다 귀찮아. 집에 있는 게 제일 좋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저게 영원하지는 않다. 우리 건강도 다 언젠가는 다 이게 하고, 우리는 이게
촛불처럼 이 촛불이 초가 이게 녹아서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없어질 거야 나중에. 그러면 죽으면 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죽으면 우리가 딱 눈을 뜨면 죽고 딱 눈을 뜨면 하나님 앞에 딱 쓴답니다. 하나님 앞에 쓰면 회개복으로 해야 된대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2절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복을 하리라. 여기에 회개보고 어카운트 계좌에 대해서 회개보고를 하라는 건데 여러분 돈 같으면 생각하면 여러분 계좌의 것을 남한테 왜 보여줘요? 그잖아요. 여러분이 아닌데 왜 보여줘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게 누가 준 거예요? 주인은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그냥 관리인이에요. 관리. 그러면 나중에 그거를 회개보고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리스찬은 청직이라고 해요. 청직이가 뭐예요? 청직이. 관리인이라는 뜻이에요. 관리인.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삶, 우리의 육신, 우리의 혼, 이 모든 게 사실은 내가 받은 게 아니라 내가 냈게 아니라 하나님이 잠깐 빌려준 거예요. 언제 동안? 70년, 80년 동안. 70년, 80년 동안 여러분이 여러분 삶을 이렇게 잘 살다가 나중에 딱 죽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살았는지 나중에 하나님께 회개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았으면 천국 가는 거고 하나님 뜻과 반대로 살았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자꾸 리마인드 시켜주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목사지만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제가 아까 보는 인공섬유 저 슈퍼카가 싫다는 건 아니에요. 제 육신은 좋아합니다, 저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저기 참 저런데 한번 가보고 싶지는 않지만 참 눈에 보기에는 참 좋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육신의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리마인드 시켜줘야 돼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가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회개보고 잘해서 나중에 칭찬받으면 그게 내가 진짜 성공한 삶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니라. 그래서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께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성공 아닙니까? 이 땅에서 성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의 성공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를 칭찬받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8장 19절로 20절입니다. 티끌을 자기 머리 위에 뿌리고 슬피 울며 통곡하고 외쳐 이르되 가엾도다 가엾도다 저 큰 도시여 바다에서 배들을 부리는 모든 자들이 그녀의 값비싼 물품으로 인하여 치부하였는데 그녀가 한 시간 내에 황폐하게 되었도다 하리라. 너 하늘아 너희 거룩한 사도들과 대원자들아 그녀로 인하여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그녀에게 원수를 갚으셨느니라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음녀 황폐로 슬피 세상 사람들은 울며 통곡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들이 사실 사도들과 대원자들을 음녀가 그들을 죽였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준다. 이 음녀가 멸망하는 것이 사실은 이게 대원자들, 사도들을 원수를 갚은 거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의 입장에서는 이 음녀의 멸망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음녀를 생각해 보면 그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생각이 납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있었는데 이 여왕이 얼마나 악한 여왕이었냐면 바알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을 믿는 대원자들은 다 죽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악녀죠. 그리고 또 소아시아의 7개의 교회 중 두아디라라는 교회에서는 이세벨 같은 이름이죠. 이세벨의 여대원자를 추종하다가 그 여대원자가 우상숭배하고 그래서 그 우상숭배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사 음식 같이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좀 위험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으니 이는 내가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를 용납하기 때문이라. 그녀가 자기를 가리켜 여대원자라 하며 내 종들을 가르치고 꾀어 음행하게 하고 또 우상들에게 희생물을 바친 것들을 먹게 하는도다. 제사 음식 먹게 했잖아요. 지금 우상에게 바친.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제사를 하는 것도 물론 음식 자체에는 기능이 없어요. 어떤 영향이. 그런데 그로 인해서 이게 영적인 것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제사에 동참하거나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이 땅에서는 성공했다라고 말하지만 그게 영원한 성공이 아니다. 정말 성공은 둘째 사망을 피하는 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바벨론의 최종 운명 21절 힘센 천사가 하나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이르되 저 큰 도시 바벨론이 이같이 세차게 던져져서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바벨론 도시가 없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22절로 23절 또 하프 타는 자와 음악하는 자와 피리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종류의 기술을 가진 기술자든지 그도 다시는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며 또 맷돌 소리가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장불 빛이 다시는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며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 상인들은 땅의 위대한 자들이었으며 내 마법의 모든 민족들이 속아 넘어갔도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이 지금 바벨론 음녀가 상업 도시였다는 거예요. 상업 도시로 많은 사람들에게 부도 주고 부유하게 만들어주고 거기에 기쁨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무슨 기쁨이 있었어요? 음악도 즐겼고요. 등장불로 인해서 야간에 일도 해서 기술과 상업으로 번창했었고요. 또 즐거운 결혼 생활도 영위할 수 있었고 이런 좋은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속였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으로서 많은 사람을 오늘날 속일 수 있지 않습니까? 돈만 있으면 너 기쁠 거야. 돈만 있으면 성공한 거야. 이렇게 많이 속이고 있고 상인들이 위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진짜 위대한 사람들이 기업가들 아닙니까? 기업가들. 그래서 그들이 조 단위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업 도시였고 아주 부유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금 큰 맷돌이 떨어져서 없어지는 것처럼 바벨론 자체가 없어진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땅에서 많은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그냥 없어지는 거구나. 그런 것에 너무 그림자에 너무 집착하는 것도 좀 어리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24절 대언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의 피가 그녀 안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그래서 대언자와 성도들을 죽였던 사람이 이 음료였구나.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이 천주교가 중세시대 때 많은 크리스찬들을 죽였던 사람들이고 또 유대교인들에게는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많은 사람들을 죽였죠. 이런 사람들의 악한 영들이 바로 이 바벨론 음료로부터 나온 종교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좀 이 바벨론 음료를 딱 누구다라고 이렇게 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대적으로 계속 바뀔 것이고 계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물질이라든지 쾌락 이런 것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들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을 예수님을 계속 믿는 이 믿음에서 자꾸 세상으로 이끌려고 속이고 여러분을 이끌어서 여러분을 지옥에 데려가려고 하는 그 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영이 자꾸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시고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수는 갚아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고 우리가 친절하게 복음 전하면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진정한 승리자는 진정한 위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사망을 피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